이사야서의 고난의 산을 넘어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 히브리서로 넘어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자동차를 한 대 구매했습니다. 빅땡 W사의 미니 쿠퍼를 구매했는데요. 아무도 안 놀라시나요? 어떤 자동차인지 보여드릴게요. 짠! 네. 네, 무려 20만 원이나 하는 푸시카인데 당근마켓에서 4만 5천 원에 샀습니다. 아이에게 10,000원 이상의 장난감을 안 사줬었는데 최초로 아내와 상의를 해서 비싼 돈 주고 한번 사보자. 왜냐하면 저희 이제 막 돌진한 아기가 바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바퀴만 보면 너무 좋아해서 저걸 사주면 정말 기뻐하겠다 하고 오늘 저녁에 당근마켓 접선지로 가서 저 차를 제 차 트렁크에 싣고 와서 드디어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희 집까지 저 차를 개시하게 됐습니다. 트렁크에서 꺼내서 아이를 저 차에 태웠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핸들을 막 움직이면서 막 빵빵빵 하면서 빠빠빠빠 하면서 엄마 소리도 아직 못하는데 빠빠 소리를 하더라고요. 빠빠 하면서 막 엄청 좋아하면서 집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드디어 부모로서 뭔가 한 일을 했구나.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걸 제공해 줬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아이를 안아서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방문에 손을 뻗으면서 빠빠 하면서 계속 차를 태워달라고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고 차를 계속 보여달라고 잠잘 시간인데 계속 차 보고 싶다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차를 사준 아빠의 마음은 얘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차를 사주신 물주이신 아빠가 바로 옆에 있는데 아빠는 무시하고 차만 너무 사랑하면서 차에게 손을 뻗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이와 비슷한 배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져 오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천사들을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창조 과정에 천사들도 동참했으며 예수님도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중보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사다 준 아빠보다 눈앞에 보이는 자동차를 더 사랑하게 된 아기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정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정점이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은 우리 조상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표현을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함을 통해서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조상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님들에게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구약에 대해서 매우 능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있는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히브리서는 구약 성서에 나와 있던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나타내는 그림자이고, 구약의 핵심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논증하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어떤 사람이나 그 물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지적인 능력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계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것, 우리가 몰랐던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고 인간들의 회복을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의 끝에 마지막에 선지자가 아니라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2절 상반부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형태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를 이해시키기 위해 그 낮은 존재의 모습으로 친히 오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완벽한 통로이자 계시의 정점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모든 계시와 역사의 마지막 마침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찍혔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계시를 완성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흐릿하게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바로 있다는 그 소중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민우야 사랑한다 이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시면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든
현실이든 상관없으니까 어디서든지 나와서 민호야 사랑한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제가 중학생 시절에 7일을 금식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들려주세요. 제가 평생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 되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기도 응답이 됐을까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기도 응답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신 건데 꿈이나 환상이나 목소리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명확한 딱 써 있는 그 말씀을 두고 계속해서 이게 마귀의 목소리인지 귀신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분별할 수도 없는 민우야 사랑한다. 이 목소리에 목매달고 계속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리이자 정답인 계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옆에 두고 다른 것을 더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계시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는 영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관자로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부를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지 라고 고백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기까지 무려 4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논란의 여지 없이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으실 상속자이십니다. 또한 특별히 그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가운데 부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한 이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도록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드시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의 역사,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결코 고아와 같이 우리들을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세상의 변화에 직접 개입하시고
응답하시며 적극적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아픔에 공감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옆에 두고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내어드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두 다 그분께 내어놓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영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상반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여기서 광채라는 말은요, 빛을 발산하다라는 헬라어 마파우가조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에서만 쓰인 단어예요. 광채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발광체로부터 나오는 빛이라는 두 가지의 뜻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반사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빛을 받아서 반사해주면서 빛을 내주는 존재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처럼 직접 영광을 발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쓰인 단어입니다. 카락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동전을 주물할 수 있는 틀이 있는데 그 틀 안에 금속을 넣어서 놓으면 틀하고 똑같은 모습의 동전이 계속해서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원본과 똑같은 모습,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본체의 모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똑같은 모습을 카락테르,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와 다름이 없는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 영광의 광채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민족의 반역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사도 모세도 대제사장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바로 옆에 두고도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우리 아기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재물, 자녀, 명예
일상에 파묻혀서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계시의 정점이요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을 가장 귀한 분답게 모시기를 원합니다.